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인생의 변곡점, 신앙의 정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들라면 오히려 골리앗 이긴 사건,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사건보다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 장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다윗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마태의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였잖아요. 이때 이 다윗은 다윗의 전 생애를 아울렀을 때 그가 진정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의 족보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기록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무엘이 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릴 때에는 실은 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었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밧세바의 사건은 다윗이 한 인간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심리학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만 인간이 되어져가는 존재라고 unbecoming a pers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그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보면 신앙도 되어져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완성된 신앙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엉뚱한 길로 빠지지를 않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조상의 아담과 하와가 갈망했던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였잖아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악과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저기로 나아가라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의 어떤 그 민낯이 다 드러났잖아요. 우리 한국의 정통교회에서도 신천지를 어쩌지를 못했습니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렇다면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자녀를 빼앗기거나 아니면 신천지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도대체 한국 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와서 하소연하고 울부짖을 때에도 어떻게 해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신천지는 추수꾼이네 뭐네 하면서 산혼기기네 이런 작전을 써가면서 오히려 기존의 교회들을 자기들의 어떤 그 신천지 야성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계획까지도 세웠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많이 했었고요. 심지어는 카톨릭 또 불교회까지도 그런 손길을 뻗쳤다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 그 인간의 어떤 그 욕망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우리가 원한다면 따먹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욕망을 자꾸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니까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거구나. 근데 그런 것들을 신천지가 이야기할 때에 기성교회에서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인간이 욕망하고 맞닿아 있는 거니까. 오늘 그래서 이 다윗의 편지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또 이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깊이 있게 나눠보고 싶어요. 결국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천지의 민낯을 드러내시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왜 잘못됐는가를 인지하게 됐잖아요. 그거는 아마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우리가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제 인정도 받고 잘 나간다 생각했을 거예요. 설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그들의 욕망, 그들의 탐욕에 하나님의 세계가 저는 끼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귀를 확 기울이시고 한번 들어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사무엘하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봄이 돌아오고 전쟁이 해야 되는데, 자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전쟁의 때가 돌아오면 그 전에 다윗의 모습은 언제나 솔선수범 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는 부하 장수만 내보내고 이제 그는 예루살렘 왕궁에 머뭅니다. 왜 머물까?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좀 편안해졌죠. 그가 옛 모습을 잊어버린 겁니다. 옛 모습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생활의 평안함과 안정감이 그를 이렇게 어쩌면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나태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부하 장수들은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겁니다. 자, 정상적인 왕이었다면,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 기대하고 알고 있던 다윗이었다면 왕궁에 서로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아마 거친 옷을 입고 제대로 자리에 눕지 않고 전장터에서 내 부하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비록 왕궁에 있다 한들 내가 편안하게 있어야 되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맞습니다. 이것이 왕의 마음이고 이것이 장군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그 마음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 잊어버렸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다윗의 온초적인 욕심과 욕망이 이것을 드러냅니다. 자, 다윗이 저녁 무렵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건너편에 있는 곳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밧세바였습니다. 자기의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죠. 지금 우리아는 어디에 있는가? 전쟁터에 가 있습니다. 요압의 수하로 들어가서 요압의 밑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전쟁의 맨 앞에 서 있는 장군이었어요. 이 우리아의 약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갈 때도 우리아가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그냥 다윗과 1, 2년 인연이 아니라 어쩌면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에도 그의 옆을 지켰던 정말로 충직한 장군 중의 장군, 다윗의 신복 중의 신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멀리서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정말 밧세바인 줄 몰랐을까? 또 나중에는 이제 그 여인을 불러서 누군가 했더니 밧세바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밧세바가 핑계를 다윗에게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제 몸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아마 생리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냥 욕정이 불같이 올랐다 할지라도 밧세바가 나에게는 며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율법에도 이렇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뭐 보통 밤에 쓴 연애 편지 아침에 읽어보면 유치해서 뭐 찢어버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화가 나는 순간이나 아니면 다윗과 같이 지금 욕정에 들끓는 순간에도 잠깐 그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좀 진정이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다윗은 진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그 전부터 밧세바를 눈여겨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 욕망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자기 몸이 깨끗이 못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며칠 동안의 이런 어떤 시기를 두고, 또 심지어는 하여간 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밧세바에 대한 욕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그 며칠이 지난 후에 밧세바를 다시 불러서 통정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밧세바와 통정했다,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은 다윗은 십계명을 어긴 겁니다. 십계명 가운데도 6, 7, 8, 9, 10을 다 어긴 거예요. 놀라운 범죄죠.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조금은 다른 사회적인 풍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형의 아내가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책임을 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한 가정의 삶, 또 한 여자의 삶을 지켜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대의 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 고대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것이 왜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왜 고대 세계에서도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 것이냐면, 여러분 혹시 그 그리스 이야기 일리아드를 아십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그 너무나 잘 아는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가 있잖아요. 아킬레우스가 그 트로이아의 전쟁에는 나갑니다만은 처음에는 그 전투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근데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총대장이 이 아킬레우스의 여자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전쟁에서 이겨서 취한 전리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킬레우스가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아킬레우스가 전투에 결국은 참여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일들을 보게 되면 이 고대 세계에 있어서 어떤 한 여자의 존재, 아내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뭐 인권이나 인격이나 이런 걸 떠나서 말입니다. 한 남자에게 있어서는 그 아내는 자기의 몫인 겁니다. 소유물이에요. 이게 누구도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누구도 그 남의 소유를 탐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내, 남의 종, 남의 것은 탐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우리 시선으로 보면 어찌 아내가 남편의 것인가 이렇게 말하시겠지만 맞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선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고대 세계의 시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 아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아내를 취하고 있었지만 그러니 다윗이 어떤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인다 한들 고대 세계에서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냐? 문제 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취한 밧세바가 혼자 있는 여자가 아니라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우리아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우리아의 것을 탐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거지만 고대 세계에서도 용납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이런 실수를 안 할 것 같은 다윗이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저나 여러분에게 드러내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한 존재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고 우리 스스로를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훈련할 수 있어서 그리고 그 정당한 훈련과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코기토 에르고숨이라고 하죠. 내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존재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드러내는 인간과는 무의식적인 욕망과 어떤 뭐랄까요, 자기의 어떤 욕구 혹은 타인의 시선 따라서 움직이는 정말로 지극히 연약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하는 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설명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고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져서 즉 우리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넘어섰을 때 내가 왜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드러냈을 때 실은 욕망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것이지 그가 온전한 이성과 온전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저나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군종 목사를 이렇게 섬기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이제 심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심리학의 그 이론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저에게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이 정신분석학자인 라깡이라고 하는 분의 심리학이었어요. 라깡은 프로이드로 돌아가자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프로이드의 어떤 이론을 이렇게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그의 이론을 들여다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이론을 들여다보면 그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넘어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굉장한 어떤 새로운 이론을 드러내는 사람인데 이제 그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세계에는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설명할지 몰라도 세 개의 세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상계입니다. 어린아이의 세계죠. 어린아이는 엄마를 보고 엄마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엄마를 자신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상상계라고 하는 것은 오직 거울을 통해서 본 엄마의 모습이 자기 것처럼 여겨지니까 자기가 전지전능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어린아이가 자라게 되면 이제 아버지의 세계로 들어오잖아요. 그걸 이제 상징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에는 그에게 내리는 명령이 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지만 사회로 들어오면 말을 배우고 또 그걸 이제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아버지의 세계 속에 들어오면 그를 통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제 사회적인 존재가 돼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뭐 욕망하는 것 그대로 드러냈다가는 사회가 용납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렇게 맞추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욕망은 들끓고 있지만 그 욕망을 다 드러내 보이기는 뭐하니까 그냥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징계 속에 언어 속에 사회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욕망이 어딜 갑니까? 때때로는 이 욕망이 우리를 아주 이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너의 욕망을 이루어라. 네가 요구하는 것을 한번 이루어 봐라. 근데 락강이 보는 인간과는 그런 어떤 욕망이라는 것이 결국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원하면 그럼 사람이 만족을 얻는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취하면서 얻는 만족감은 취할 때만 있는 거지 취하는 순간부터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실제계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러니까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저는 이 락강의 이론 가운데서 문득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또 다른 시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인 거죠. 그가 가진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은 오늘 바세바를 향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취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아가 나간 사이에 바세바를 취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보면 그 취한 결과로 인해서 바세바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잉태를 하게 되니까 다윗 역시도 벌써 십계명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범죄를 덮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너 바세바하고 동침을 하라. 자기가 한 일을 그렇게 덮으려고 하지만 이 충직하고 우직하기까지 한 우리아는 그 아내하고 동침을 안 합니다. 아니 병사들이 여전히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아내와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겠는가? 안 자요.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바세바는 다시 전쟁터로 나가고,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한 계책이 뭐냐면 이제 요압이라고 하는 자기의 바로 밑에 장수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윗의 편지가 뭐냐면 전쟁이 한창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맨 앞에 세우게 해라.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나 다를까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에 우리아가 맨 앞서 나가 싸우다가 오늘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병사를 물리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계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요압이 이제 그 전령에게 다윗에게 전황을 보고해야 되잖아요. 편지를 써서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전쟁 중에 나갔다가 싸움에 지고 우리아까지 죽었습니다. 그럼 마땅히 그 장군이, 그 작전을 지휘했던 총장군, 총사령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압이 이렇게 전령에 그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요압에게 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라. 칼은 뭐 이 사람 저 사람이나 해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전체 내용을 모른다면 이야 다윗이 정말 대범하구나, 부하장수가 한 실수를 이렇게 덮어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여기는 이미 다윗과 요압 사이에 계략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요압을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당신의 요구를 그대로 이루어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요압이 지금 비밀로 보고한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다 모르게. 두 사람은 알죠. 요압과 다윗. 근데 또 누가 아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요압과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우리아가 오늘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아가 죽은 사건 때문에 전령을 보내서 요압에게 너무 근심하지 말라고 해라 이렇게 보내놓고는 바로 장례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바세바를 불러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로 삼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아마 완전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계 속에서, 그가 상상계 속에서 품었던 자기의 욕망이 그나마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지는 상징계 속에서 이제 남편은 죽었고 다윗은 그냥 바세바를 그냥 자연스럽게 취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실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에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하 12장부터 보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유명한 양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셔요. 가난한 사람이 키우는 양 한 마리, 부자가 키우는 양이 많은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더니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냥 대접했다. 그걸 가만두겠는가? 다윗이 분노할 때 바로 네가 그런 사람이다. 이제 그 나단의 책망을 받고 다윗이 무릎을 꿇잖아요. 이 사건이 사랑하는 여러분 왜 놀라운 거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신명기에도 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축복을 받을 거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근데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 12장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용서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한 행위에 대해서 나단이 책망했을 때에 다윗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빌어요.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용서가 내려집니다. 물론 거기에 책임은 따라요. 그래서 결국 다윗도 내 아들을 잃게 되고 하여간 그런, 왜냐하면 4배를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아들을 넷이나 잃게 되고 생명은 생명으로 아들의 넷이나 잃게 되고 뭐 그런 가족의 큰 비극을 겪게 되고 권력 상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은 다윗이 한 행위에 대한 어떤 잘못입니다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책임을 물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2장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시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 다윗의 시편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저는 많은 분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만은 시편 가운데 백미는 물론 시편 23편도 있고 뭐 여러 장이 있습니다만은 시편 51편입니다. 가장 시편에서 중요한 시 중에 하나예요. 그 시편 51편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올리는 기도문입니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첫째는 인간이 들어있어요. 욕망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욕망에 쌓인 인간을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았을 때 내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눈물로 어떻게 정결함으로 나가야 하는가가 실은 그 시편 51편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밧세바 사건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떤 복된 순간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그냥 지금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실패하고 낭망하기보다 성공하고 무엇인가에 합격하고 무엇을 얻었을 때가 아마 가장 소중한 순간이요 기쁜 순간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인생을 마지막쯤 가서 돌아본다면 아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뭘 얻고 뭘 획득하고 누구에게인가 칭송을 듣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내 토대가 무너지고 내가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마땅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내가 무언가 결핍 중에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그때가 내게는 가장 중요했다라고 아마도 많은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저도 다윗의 일생 가운데 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기록된 이 본문의 말씀이 다윗에게 있어서나 또 후대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아마도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내가 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동안에 이루어둔 모든 어떤 업적이나 성과를 보면 나는 이런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하나님도 이제 보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수근거림도 느껴지지 않았겠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리고 내가 무수히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좀 하면 안 될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이 들었겠죠. 그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모습들은 그냥 자기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이대로만 계속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아마 느꼈을 그때에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현실 세계는 내가 욕망하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개입이 끼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욕망을 와르르 무너뜨리죠. 그의 상징계의 구멍을 파고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실제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실제를 알게 됐을 때 다윗의 무릎이 저절로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로 놀라운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 따라 또 내 생각 따라 내 의지 따라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어떤 합리적 이성의 전통을 아직도 갖고 있으니까 인간이 그저 위대하고 나는 여전히 합리적 이성 가운데 살아가고 뭐 인간이 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변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천만에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아주 원초적인 우리들의 욕망과 어떤 그 우리들의 욕구에 휘둘려 사는 사람인데 그 욕구, 욕망이 채워진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길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지만 우리들에게 허락된 시간이 있어서 그저 짧게 제가 너무 뭐 영화적 용어로 하면 점프컷이죠.
펑펑 건너뛰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의 이 말씀의 본 뜻이 전달이 되어졌는지는 저도 좀 두렵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시편 51편도 한번 찾아서 더 읽어보시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은 십자가로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는 실은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실은 분노이지만 그런데 그 분노가 뭘로 나타나냐면 우리 같으면 분노는 당연히 화기 때문에 뭔가를 파괴하고 때려 부시고 죽이고 핍박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놀라워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 속에 용서가 없다면,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회개나 용서하는 마음이,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교만한 인간으로,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 욕망은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기 때문에 내 욕망이 우선입니다. 라고 하는 인간으로밖에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즉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성경은 한 인간의 삶을 미화하거나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인간,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 신앙의 사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 다윗의 이 추악한 면을 드러냄으로써 인간이 누구이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을 베푸시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무릎 꿇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제 그 이후로는 겸손한 신앙인, 아마 자기 스스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다윗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갔을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전 인생의 그의 신앙의 평가가 되어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우리도 어쩌면 신앙생활을 신천지처럼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치 뭔가 욕망하는 대상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할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비록 그걸 모르지만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것이지 내 욕망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믿어서 이것을 얻어야 되겠다, 획득해야 되겠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히려 신앙생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획득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할 겁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내 세상에 내 삶을 좀 잘 가꾸어 보려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 실제하는 세계,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려볼 수도 없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그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아무쪼록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저는 오늘 이걸 다윗의 편지라고 설교 제목을 정하고 싶습니다만은 그 편지 속에 온갖 간악함이 다 드러나 있는데 그 간악함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아주 든든한 현실 세계를 하나님 깨트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의 현실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리는 완벽한 세계는 무엇이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벽한 세계에 구멍 많은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실제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게 될 것인가를, 어떤 식으로 펼쳐진 것일까를 생각하는 삶을 산다면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삶을 우리는 계획하고 또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찬송가는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느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향해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1절과 3절을 함께 부르시고 축복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1절과 3절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감사하며 주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앞에 놓인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갈까를 고민하며 또 기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